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듯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베푸는 최고의 환경 가운데서 최고의 교육을 3년 동안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또 배우고 나면 출세의 기회가 사실은 보장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는 자가 느부갓네살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칠 수 있겠구나. 이 환경에 너무 젖어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변질될 수 있겠구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기준을 함께 정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3년의 교육기간 동안 다른 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왕이 주는 음식만큼은 거절해보자. 이것이 그들의 결심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심 안에 그 음식이 우상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겼던 초점은 뭐였냐면 이들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의 기준으로 정한 하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해서 정말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누군지, 또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누군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 우리가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음식을 거절했고,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3년 동안 왕이 내리는 음식, 특히 고기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의 몸부림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나누었었는데, 이러한 이들의 모습, 또 이들의 모습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냐면, 바벨론의 신보다 하나님이 약한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져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겠지요.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 와서 교육을 받고 나서, 아니면 교육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왕의 꿈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자, 2장 1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2장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어느 때라고 설명하냐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는 실제로 통치한 것이 몇 년째라는 얘기예요? 3년째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통치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다스린 지 한 3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이 되었을 해라는 것과 동일해요? 3년이 되었을 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끌고 올 때 상황이 어땠냐면, 아버지 나부콜레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대한 증거를 미처 다 마치지 못하고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복종을 받아내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고 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그 통치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들을 교육한 거라면, 지금 이 3년이 되는 해, 바벨론식으로 통치 2년이 되는 해, 이 시기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3년간의 교육이 막 끝났거나 아니면 거의 끝나가거나, 요 두 시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요셉 때 바벨론의 애굽의 왕 바로 때와 비슷한 상황이지요. 지금 이 당시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번민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어떤 꿈의 내용이었길래 왕이 잠을 못 이뤘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추측 가능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권에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죠. 두 번째는 나라의 어떤 존립과 관련된 그런 의미의 꿈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번민스러웠을 겁니다. 분명히 왕권 내지는 나라의 어떤 미래와 관련된 꿈인데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민이 되는 건데 좀 더 자세한 건 이제 한 절 한 절 뒤로 가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라고 할 때 이 꿈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다는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일한 꿈을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심상치가 않은 것이고 이 꿈 때문에 자꾸 꾸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구나. 근데 뭔가 너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꾸었다라는 의미와 함께 거기에는 이 꿈이 도저히 심상치가 않은데 해석해내기가 너무 난해한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는데 쉽게 알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번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번민이 돼서 잠을 못 이루던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늘 꿈을 해석해 주던 지혜자들을 부르겠지요. 자,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는 늘 왕의 측근으로서 왕 곁에서 나라의 어떤 여러 일들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또 신의 음성을 들어서 전달해주는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왕의 꿈 내지는 여러 가지 꿈을 해석해서 왕에게 전달하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대표적으로 바벨론에 있던 지혜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굳이 조금 분류해서 설명을 하자면 정확하게 설명은 조금 어려우나 박수는 어떤 류의 사람으로 여겨지냐면 모세 때를 좀 기억해 보시면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 아론인지 지팡이를 던질 때 그 지팡이가 뭘로 처음에 변했었죠? 뱀으로 변했었어요. 그때 애굽의 이 마술사도 비슷한, 동일한 거 아닙니다. 비슷한 마술을 부렸죠. 그때도 그들도 어떤 방식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마술을 부렸어요. 바로 그런 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박수는. 그 다음에 술객은 어떤 류의 사람으로 보냐면 주문이나 어떤 마법을 통해서 악귀를 쫓아내는 일에 종사했던 그런 류의 사람으로 보편적으로 봅니다. 점쟁이는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주술적 행위를 하면서 신의 마음을 달래거나 그러는 그런 일을 하는 류의 사람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갈대아 술사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로 보여져요. 천문학자이기도 한데 천체를 연구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기도 하고 또는 그 과정 속에서 주문을 통해 악귀를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 과학자이기는 한데 나름 지혜자이기는 한데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귀신, 어떤 미신, 마술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어떤 기술들을 누구도 배우고 있던 중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사실 배우고 있던 중이에요. 물론 그것이 진리다라고 배운 것이 아니라 가르치니까 그냥 학문으로서 그들은 배웠던 것이죠. 자, 이들이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자문관으로서 또 신탁을 전달해주는 자로서 왕 앞에 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자, 3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지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 싶어서 지금 마음이 너무 번민스럽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 처음 이제 번민을 한다라고 하는 말만 하니까 갈대아 술사,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 중에 아마도 리더격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격. 그래서 이 갈대아 술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갈대아 술사가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늘 그래 왔었습니다.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해석해봐 하면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꿈의 의미가 뭘까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또 신에게 어떤 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이 꿈의 내용은 이걸로 합시다라고 정리를 하고 왕에게 이 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이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반응하죠.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꿈의 내용도 마치고 그리고 나서 꿈의 내용이 의미하는 그 의미도 해석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대요? 몸을 쪼개 죽이겠대요. 근데 지혜자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다 죽여서 아예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이 정도의 잔인함을 가지고 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빈말이 아닌 것을 이 지혜자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꿈의 내용도 마치고 그 의미까지도 해석해내라는 요청을 왜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나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나라의 존폐가 걸린 또는 자기의 왕권과 깊이 관련이 있는 정말 신비한 꿈을 꾸었는데 깨고 나서 보니까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내용도 마치고 해석까지 해내라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 꿈들을 이 지혜자들이 해석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느부갓네살이 조금 믿음이 잘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이 정말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해내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번 꿈은 제대로 한번 해석해 봐야 되겠다. 이게 대충 해석할 일이 아니다. 이들이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꿈의 해석 내용까지 안 알려준 것으로 보는 거죠. 만약에 꿈의 내용까지 맞춘다면 그 해석은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믿을만 하지요. 그래서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은 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견해가 맞을까요? 두 번째 견해가 맞을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아마 두 번째 견해가 맞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번민이 될 만한 이 꿈을, 정말 심상치 않은 이 꿈을 어떤 상황에서 꾸었냐면 29절을 잠깐 보세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쯤 살펴보겠지만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왕이 침상에서 지금 이 꿈을 꿀 때 무엇을 하던 중에 꿈을 꾸었다라고 말해요?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그 장래일로 고민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그때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기가 고민하던 어떤 것에 대해서 신이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장래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미래와도 관련될 것이고 자기의 왕권과도 충분히 관련돼 있을 것이죠. 근데 이전과는 달리 지금 뭔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은 평상시에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꾸는 그런 꿈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꿈만큼은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지난 시절들을 돌아보니까 영 그들의 해석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꿈의 내용까지도 맞추라고 지금 요청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 시선으로 다음 구절들을 보아보시면 아 그렇겠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자, 왕이 이 꿈의 내용과 의미까지 해석해내지 못하면 쪼개어 죽일 것이고 가문까지도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아주 무섭게 말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러나 꿈의 내용도 알려주고 그 의미까지 해석해낸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뭘 줘요?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큰 영광도 준대요.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보상해 줄 것이고 지위도 높여질 것이고 영광도 엄청나게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거야. 이전과는 달리 엄청난 보상을 약속한 겁니다. 근데 이 지혜자들은요 그 보상의 약속이 지금 반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왕의 꿈의 내용까지 맞출 만한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근슬쩍 왕에게 또 푸시를 합니다. 뭐라고요?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진노하며 말합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자, 지금 이 8절과 9절은요. 진노하며 하는 말이지만 이 말 안에는 이전부터 왕이 느꼈던 이 지혜자들에 대해서 느껴왔던 것이 쏟아진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더 보십시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금 지연하려고 그러는 거다. 어떤 명령이에요? 꿈의 내용까지 맞추라고 하는. 그리고 해석까지 해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벌려고 꿈의 내용을 자꾸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뭐예요? 몸을 쪼개 죽이는 거죠.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을 벌어서 왕이 내용을 말해주면 스스로 모여서
야, 이 꿈의 의미가 뭘까? 너 기도해봤어? 너 신탁 구해봤어? 제 느낌에 이거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리하는 꿈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들에게 해롭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 말하면 어떻게 돼요? 왕의 진노를 사서 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꿈을 잘 해석하는 걸 조율하고 정리해서 왕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왕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며 말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때와 상황이 바뀌어서 그 꿈에 대해서 왕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때까지 시간을 벌려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전에 그랬을 것으로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는 거예요. 아, 이때도 이랬을 것 같고 저때도 이랬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시간을 벌려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아니, 이제 그 꿈을 내게 말하라. 그 꿈을 말해, 꿈의 내용까지 말해야 너희들이 한 해석도 옳다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왕의 이런 단호한 말을 듣자 이제 지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10절을 먼저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꿈의 내용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왕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푸시를 해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꿈의 내용까지 맞추라는 말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요청한 왕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상식 밖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 지금 요청하는 것, 꿈의 내용까지도 맞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신들이나 그 꿈의 내용까지 맞출 수 있는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꿈의 내용까지 맞출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기서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놓고 말았죠. 자, 그러면 이 11절의 고백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들은요, 우리는 신과 교통하는 자로서 모든 꿈을 신들에게 물어 응답을 받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처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은 이것이 강하고 이 신은 이것이 강하고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높였던 자들이에요. 근데 결국 지금 이들이 한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교통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던 신들이 거짓 신이거나 아니면 이들이 그 신들과 교통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지금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이 11절의 말을 느부갓네살이 딱 듣자마자 결국 무슨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나에게 해석해줬던 모든 꿈의 내용은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믿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확고하게 들자 왕은 실망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뭐가 막 끌어올라요? 배신감과 그 분노가 막 확 끌어오르니까 그 다음부터 뭘 잃어요? 이성을 잃죠. 그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자예요.
바벨론 곳곳에서 지혜자의 역할을 하는 박수, 술객, 또 뭐 마술사 뭐 이런 아까 여기서 말하고 있던 점쟁이, 갈대아 술사, 박수, 술객 이런 류의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량 학살이 벌어질 위기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얼마만큼 실망했고 얼마만큼 분노했는지 여기서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 이 지혜자들이 했던 이 말은요, 오늘 2장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건데 2장에서 누구의 고백과 정확하게 비교가 되냐면 다니엘의 고백과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27절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다니엘의 고백은 결국 이 지혜자들이 고백했던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신들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왕의 꿈의 내용도 꿈의 의미도 해석하지 못했던 이들과 정반대죠.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나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이 꿈을 어떤 상황에서 꿨는지까지 말해주는 거죠. 왕이 장래일을 고민하실 때 그때 은밀한 일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사 제가 전해드릴 겁니다. 그 꿈의 내용까지도. 그러나 그것은 내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무엇과 무엇이 비교가 되냐면 지혜자들과 다니엘이 비교가 되고 지혜자들이 섬긴다고 했던 여러 신들과 다니엘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비교 가운데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결국 무슨 고백을 하나 하게 돼요? 2장 47절 함께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니엘서 2장은 누구를 높이는 장이 될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장이 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기서 한번 탁 드러내면서 결국 성경의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하여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오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간,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앞으로 독자가 되는 포로 시대 이스라엘들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실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떤 역사적 방향성을 가지고 끌고 가실 것인지 이 독자들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성과 태도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때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면 오늘 우리들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향성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을 숙명론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존중하면서 그래서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거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시선을 잘 못 가질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여기며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노력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만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잠시 내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하면서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또 도움의 손을 내미는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실지 그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는 시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왜 중요하냐? 우리들이 잃어버린 시선을 자꾸 다시 보여주는 의미에서 성경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여기나 저기나 거의 똑같은 말을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의미상으로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결론은 몇 가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날마다 새롭습니까? 우린 날마다 잊어버려요. 우린 날마다 놓쳐요. 우린 날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똑같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늘 다른 은혜를 받아요.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늘 나눠서 알잖아요. 성경이 뭐 특별히 다른 걸 요구하던가요? 신구약 66권 별로 다른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몇 가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채워져요? 그만큼 우리가 못나서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못난 게 은혜예요. 못났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못난 걸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못난 것에 감사하십시다. 저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못나야 돼요. 성도는요, 원래 못났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거예요. 너 못난 걸 좀 알아라. 그래서 너의 못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알아라. 그리고 너의 못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걸 인정해라. 여러분, 다니엘 잘난 사람 아닙니다. 다니엘도 못난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같이 못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참으로 복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13절 2장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아예 그냥 학살당할 위기입니다. 근데 그 학살의 대상이 누구에게까지 포함이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까지 포함이 돼요. 만약에 이들이 아직 교육이 끝나지 않았다면 교육생들까지 죽이라는 명령이었을 것이고, 막 교육이 끝나고 이제 어떤 위치에 서게 됐다면 말단까지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제 14절 이후에서부터 기대하는 건 뭐예요? 다니엘이 곧 죽겠구나. 새 친구도 곧 죽겠구나. 여러분, 이걸 기대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상황이 되면 딱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이 위기에서 어떻게 살려내실지, 또 살려내시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실지, 우리는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음의 위기이나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역사 아래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이 위기가 곧 뭐예요? 기회예요. 누구를 경험하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누구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살아가는 이 삶의 확신, 신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올 때 의연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아, 힘든 일이지, 알아, 위기지. 근데 나는 세상의 역사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는 자야.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위기 속에 나를 버리실 리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확고하면 오히려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기회로 우리가 여길 수 있고 그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인식이 없으면 여전히 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이걸 경험한 인물들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경험을 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실 거죠.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논리나 과학적 사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믿음의 기초는 세상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다시금 나의 믿음의 기초가 물질에 있는가, 학문에 있는가, 세상에 두고 있진 않는가, 아니 정말 나의 믿음의 기초는 정말 말씀 위에 있는가,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할 겁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 이 시선을 놓치면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이 기초를 튼튼히 다지지 않으면 세상은 참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 이 기초가 튼튼하면 세상은 살만합니다. 세상은 두려운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어른 세대는 이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할 때 세상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야 할 것이고,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은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의 역사 아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이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지. 이런 어떤 결심을 오늘 분명하고 또 확고하게 가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